할렐루야. 10월 1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짧은 구절 말씀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번 한 주는 사사기 말씀, 또 전도서 말씀, 또 신약의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의 말씀을 보다 보니 신약의 요한일서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달을 또 큐티하면서 말씀을 고루고루 먹게 하는 것이 날마다 주께로의 또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또 요한일서면 요한일서에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시고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전도서에 가면 전도서의 깊은 지혜의 샘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상에 차려놓으면 다 하나같이 유익한 것이 있지 서로 독이 되는 음식만 두면 안 되죠. 우리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독이 되는 음식마저 다 먹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두릅이나 뭐 이런 것도 고사리나 원래 독이 많은데도 싹 끓여서 이걸 독을 다 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양념해서 유익한 것만 취하는데 그렇게 상에 올릴 때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상에는 물론 독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 유익하니까 골고루 먹어야 영적으로 편식에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주제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와 성령의 본 여러분 내용입니다. 그러면 1절에 사도 요한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 듣고 보고 함께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놀랍지 않습니까? 오감을 통하여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할 만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의 세월의 갭을 두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죠. 그러나 12사도는 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꿈이 아니라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 실제로 그의 피 묻은 손을 보여준 그가 사도가 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대화했고 같이 먹었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40일을 함께 거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간으로 보느냐 선지자로 보느냐 메시아로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지는 거지 그가 역사 속에 들어온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문제는 우리는 눈으로 보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여 가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참 메시아임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생생한 그리스도의 육체와 접촉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또 놀라운 감격인지 모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엄청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인간의 사르크 속으로 들어오고 인간의 버디와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내셨다.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그분을 생명을, 영과 육을 분리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 이겁니다. 왜 죽음이 들어갑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대가로 치르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안 죽었으면 내가 죽고 내가 형벌에 빠지는 겁니다. 육신으로,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예수님 자체는 생명입니다. 생명에게 죽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전가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인데 의가 전가된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가 전가되어서 죽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에게는 생명이었지만 죽음이 전가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를 대신, 우리 대신 죽이시고 은혜입니다. 근데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편대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십니까?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할 것 없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과 그의 진리와 사랑을 품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외형 중심, 외모 중심으로 보는 소위 루키즘의 자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멋진 알랑들롱이나 아니면 또 미국의 유명한 배우, 아니면 또 굉장히 선하게 생긴 최고의 어떤 AI가 만들어낸 인자한 품성의 모습, 이런 걸 기대합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타락해서 생긴 하나의 그 결과물일 수도 있고요. 주님의 모습 속에는요, 외적으로 그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흠만한 풍채가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경혼할 모습으로, 소외시킬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에게 희망이 되고 가장 비참한 자에게 구원이 되는 분으로 오셨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조금 마음에 큰 장벽을 만납니까? 너무 이 언론이 발달하고 영상이 발달했기 때문에 TV에서 가장 멋진 놈하고 멋진 누구누구하고 결혼할 때 다 선남 선녀가 그럴싸하게 연기로 최고의 모습 보이니까 현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만나야 할 여자, 내가 만날 남자, 현실적으로 너무 갭이 크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는 건 현대에 주는 비교의식의 가장 최고의 질곡이 여러분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핸드폰입니다. 너무 남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 영성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잘 볼 줄 아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같이 부패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사귀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연약하고 더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만해야 내가 접근할 수 있어요. 너무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분이라면 접근조차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구 위에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가난한 집안에 목수로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그가 최고의 학벌을 자랑할 뿐이 아니라 그는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지만은 그는 다 자학자습이요. 네, 그렇게 크신 분을 만날 때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오늘 12사도와 사귐은 12사도가 만난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하여 주님은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12사도 가운데 여러분 제대로 오늘 바울 외에는 제대로 집안이나 학문이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외모는 초라했다 그러잖아요. 거기다 병까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외모로 봐서는 다 노수자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저는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 권력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가 아니라 낮은 자로서 손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갈 자리가 있고, 오늘도 잃어버린 사람도 언제든지 돌아갈 어머니 품 같은 곳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은혜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분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소유주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대박 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것을 우리가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런 주님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뭘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여전히 손을 벌려 품으시는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조건에도 주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고 심지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품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